기독교 문화 중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건 대개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제일 첫 시간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려다 보면 우리를 좀 우물쭈물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간증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은혜로운 간증,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간증들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막 얘기하고 역경과 고난을 얘기하고 그걸 막 이겨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극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 극적인 얘기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막 엄청 막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인생 수탄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소소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기도 하고 상처도 있지만 저 정도까진 되나? 이런 이제 상대적인 약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라 그러면 간증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윌리몬 목사님이 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에 대해서 이의를 이 목사님이 제기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꼭 그 공식이어야 되냐? 왜 꼭 그런 공식이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데 다양한 부르심을 얻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하던 사막 족장 아브라함은 어느 날 별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 광야에 숨어 사는 살인자였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남자는 호기심을 느꼈다. 마태는 돈을 헤아리는 업무에 열중해 있었다. 바울은 경건한 심부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특정한 어떤 공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꼭 가난해야 예수 믿는가? 아니,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방이 24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족장이었어요. 되게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바울은 아주 신실하고 또 엘리트적인 배경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반드시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맹인은 누가 봐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막 창피함, 체면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의 간절함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세리들이 했는데 그 세리들 중에 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업적을 쌓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케네스 이 베일리 교수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세리로 이제 삼았어요. 그 세리들은 이제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의 정확한 그 액수를 아는 사람은 이 세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에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걷어가지고 100만 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이 세리장이 됐다고 하는 건 세금을 걷는 일에 아주 탁월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가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건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가 이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삭개오를 얘기하려고 할 때 자존감이 낮고 불행했을 거라고 짐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삭개오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막 찾아요. 근거를 어디서 찾냐? 찾다가 키가 작았다. 키 작고 막 얼마나 막 자존감이 낮겠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자면 키 작은 거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여자 막 끼고 다닐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의 불행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을 썼던 윌리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그의 얘기를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막 증명하려고 애쓴다. 너 문제 있어. 너 잘못된 삶을 산 거야. 이런 걸 막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뉘앙스는 이거예요. 복음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구급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들만을 위해 꼭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진짜 자존감이 낮았을까? 그가 막 사람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막 쭈그리고 살았을까? 삭개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들이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 그러고 친일파들 뭐 썩어 씹어먹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 막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던가요? 아니에요. 거꾸로 아유 병신들 시대를 못 읽어요. 조선이 아니야 일본에 붙어야 살지. 니네는 시대를 읽질 못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 패배자들아.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집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차가 몇 대인 줄 알아?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건 줄 알아? 니네 아직도 굶고 있잖아. 근데 니네가 나를 평가해? 여러분 사람들 위해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장애에 오르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다면 어쩌면 그 집에는 수영장에 딸려 있을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 출근하려고 할 때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나가나, 스포츠카를 타나, 롤스로이스를 타나 막 이러면서 차를 고를 수도 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지는 몰라도 욕할지는 몰라도 사실 그의 삶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리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라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에 근심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훨씬 쉬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제로입니다.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족함 없어 보이는 이 성공한 죄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의 탈을 쓴 영적 목마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궁금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18장에 나온 맹인처럼 길가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날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맹인처럼 그렇게 인생이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고 외면하고 잊고 산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라는 인물이 대해 호기심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냥 유명한 이가 온다니, 맛집이 있다면 한번 가볼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보고자 하되라는 원문의 의미는 단순한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 내면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서 저 앞쪽에 예수님이 지나갈 그 자리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려고. 여러분, 부유하고 성공해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와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만약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군중에 막혔을 때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체면을 버리고, 당신은 체면이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체면도 버리고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행동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선택할 옵션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쟤 뭐하냐? 쟤 키도 작아가지고 아이고 하는 꼬라지 봐라. 막 조롱할 거 아니죠. 그런데 그의 호기심은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이 내면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곳이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몰랐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목마름이 드러난 곳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가 보고 싶은가? 왜 이렇게까지 나는 그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인생에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목마름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우리의 일생을 휘젓는 어떤 역경, 고난,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찮게 여길 만한 아주 사소한 관심조차 그분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보고 싶어 했던 거는 예수님 외모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이돌이 아니니까. 변우석 막 이런 하는 것처럼 와 막 그건 아니겠죠. 뭐가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정체예요. 그 누군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만져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막 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 지나갈 때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음 받겠다 하면서 예수님 막 만지잖아요.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거 안 하고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 쳐다봅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왜 궁금했을까? 만약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궁금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정권을 깨부수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장군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의 제일 척결 대상은 누가 될 거예요? 삭개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라면 삭개오는 그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이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 사이에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인데 세리랑 죄인들이랑 친구라고? 어떤 사람이지? 이런 작은 궁금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에서부터 영적 자각을 일으키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스스로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그가 가진 세상의 가치들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자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그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호기심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 내면에 진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건 메우고자 하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위로자 없이 살았던 삭개오, 자기가 증명해야 됐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야 됐던, 그래서 수많은 재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됐던 사람인 이 삭개오에게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켜버리는 사건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지는 이 일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의 정체성은 단순한 궁금함을 넘어서 어쩌면 내가 채우지 못했던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사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한 인생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 신학적인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유대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유대인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우리 민족이 당한 홀로코스트, 그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현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왜 있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실망하는 점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원하는 답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신뢰하는 분이, 할 만한 분이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제 제자였던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해 줬고 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들어줬냐.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길게 얘기하면서 제 안에 흔들렸던 신앙, 제가 가졌던 실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고백함들을 나누고 그 친구랑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나라는 로마의 앞자리에 들어가고 삶은 팍팍해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 그가 인생에서 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돈을 버는 겁니다. 로마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까짓것 좀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가난과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고 돈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꼭 이런 절망, 막 인생의 고난, 시련 이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막 고난 중에 막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삽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죽어서 나가 떨어질 만큼의 고난을 막 그렇게 당하지는 않아요. 물론 당하는 자신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겠지만,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특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 여기는 뭐 우리가 강남에 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가난한 곳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집을 내가 가지고 있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냥 그 인생이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회사 일하고 애들 키우고 막 헉헉거리지만 그래도 뭐 이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의 그 어딘가, 우리 마음 그 어딘가에 알지 못하는 구멍이 있다는 걸 깨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왜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집 뭐 이거 뭐 빚내서 뭐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고, 뭐 나름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아이들도 키워가고 괜찮게 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어딘가 아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구멍이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구멍을 느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절박한 막 부르짖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와, 하나님 막 되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왠지 모르는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실 하나 붙잡고 있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갈 때도 그냥 뭐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지만 한번 가볼까? 뭔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간절함이 있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에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만 그 무언가가 나를 잡고 실 하나, 그러니까 위태위태하지만 실 하나라도 나로 하여금 잡게 하고 붙어있게 해서,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보러 갔지만 자기도 모르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처럼, 맹인처럼 막 부르짖고 막 간절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왠지 모르게 그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호기심과 의심의 그 어떤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마 이 지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당기고 우리의 인생 안으로 침투해 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자리에 와 있는, 뭔가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선 하나가 있어 나도 모르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고, 삭개오는 인생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존재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잎이 크대요. 이파리가 크대요. 가지가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올라가서 은폐를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탁 거기에서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근데 야 뭐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제 막 여리고에 들어와서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택하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순간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막 하나님이라고 막 섬깁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열받아가지고 빨리 내려가 봐라. 얘들 난리 났다. 야, 네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야 아주 그냥 야 가관도 아니다. 빨리 내려가라. 딱 내려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들끼리 금송아지 두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야 내가 못 해먹겠다. 니네랑 같이 못 가겠다. 내가 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그냥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그 존재를 완전히 소유했다. 내가 너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나의 일부처럼 여긴다는 의미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포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 너를 세리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삭개오라고 부른다. 얘야 세상은 너를 행위로 판단하고 너를 조롱하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난 받아들이기 원한다.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해서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갑자기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매국노고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앞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난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고 그냥 지나가지. 굳이 내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막 했다가 어느 집사님 이름 갑자기 딱 부르면 은혜롭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내 이름을 왜 불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름을 부른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수님 내 이름 불렀어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이름을 왜 부르지? 왜 부를까?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돌 무화과 속에 숨어있던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들킨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무언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살았지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 민낯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 나름대로 젠틀하게 입고 막 이렇게 나를 열심히 포장했는데,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나의 어떤 그런 매너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민낯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삭개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인생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업이 강력하게 적대적으로 인수인계를 딱 해서 자기 회사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인생 안으로 예수님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 너랑 합병하고 싶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력하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담스러움 너머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광스러운 나의 진짜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수많은 명품과 화려함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공허함을 가리고 싶은 마음들이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만한 준비가 안 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가 이만큼 수준이 되면 내가 너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부르는 거야. 너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더라, 태우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준비 안 됐는데 주님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다 하여도 예수님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땡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를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 반드시 니네 집에 들어가야만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만 하겠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네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예수님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작은 호기심,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막 억지로 자기 친구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이끌려 와 있고, 뭔가 막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냥 와 있는 그 모든 순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순간 삭개오가 애써 외면하면서 재물로 채워왔던 자기의 영혼의 공허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복음은 우리를 군중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사 그 모든 것에서 체험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구나.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저 인생의 구멍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맹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내면에 깨닫게 될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결핍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삭개오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세 번째, 거룩한 교환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의 미움을 가져가시고 대신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맹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통찰은 더 깊어요. 전도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인 거예요. 권력도 가져봤고 뭐 결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인이 막 엄청 많았던 왕이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사람이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최고의 정점에서 다 누리고 살아봤더니 인생을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세상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더라. 가해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더라.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피해자들을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다. 이게 세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압제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데 이 피해당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해 줄 힘이 없더라. 이 얘기도 맞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는데 자기 인생도 위로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가난하건 평범하건 누구나 우리는 사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막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오듯 남을 찌르고 삽니까? 위로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미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권력이, 문화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진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네 필요를 채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돈이 세상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의 구멍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가 위로받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득히 뚫려있던 이 구멍이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올 때 가득히 메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위로를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그 다음 대사는 뭘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건 삭개오 내려와, 너 인마 남들 착취하고 이 나쁜 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막 몽둥이 갖고 오고 이런 쳐라, 너는 지옥의 권세 막 뜨거운 불의 맛을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막 삭개오 죽여 막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었어. 그쵸,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뉘앙스가 달라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야만 되겠다.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 그와 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헐,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만. 정말 실망인데, 야, 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속물이었어. 실망인데 왜 저래? 사람들의 실망감은 조금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기대감을 갖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수군거림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원래 삭개오에게 향한 겁니다. 삭개오를 향한 경멸과 미움이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삭개오를 향한 비난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삭개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비난을 예수님 대신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교제할 때 삭개오가 받아야 될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간 거예요. 이 은혜, 삭개오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오겠노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어느 랍비도 어느 종교인도 나의 집에 와서 나와 교제하자고 말한 적이 없지만, 이 예수가 내가 너랑 교제해야 되겠다, 너희 집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가 그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덮치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고 다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탱하던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에 위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걸 그가 안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털어서 마련했던 돈, 재물, 명예, 권세, 이거 다 봤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리바꿈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가 전에는 그냥 호기심만 있고 궁금했는데, 그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눈을 마주치고 예수와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돈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권력보다 더 대단하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나쁜 짓으로 내 재산을 불린 게 있다면 그러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얘기는 돈을 털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좋은 분인 거예요. 그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확률 몇 프로입니까? 제로예요. 하나님 배신했고 부자예요. 그리고 더러운 부자예요. 그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의 세상에 붙인 이름표, 세리, 가해자 이런 거 다 떼내고
그의 본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실 때 주님의 시선을 그가 보는 거죠. 이 선포는 삭개오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준 거예요. 대신 삭개오가 위로를 받는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무모한 선언은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완성되는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더 이상 재물을 착복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로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인식하지 못했던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발견되었고, 예수님을 그가 자기의 집에 맞아 들였을 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가난해졌을까? 부자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완이 좋은 사람이니까 계속 부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는 평생 위로받고자 애썼지만 위로받지 못했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강한 자를 전복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강력한 빛을 비춰서 아니라고, 너의 인생에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 안락한 가정,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화려한 옷으로, 또 좋은 매너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여러분을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근데 너는 내가 필요해.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 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맞아들일 때 참 위로를 얻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맹인도, 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맹인의 이름도 아시지만 삭개오의 이름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최상급을 딱 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에게 참 위로를 주기 원한다. 너의 삶에 이 복음이 너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의 호기심, 작은 연약함 가운데 희끗희끗 주님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인생의 빛 대신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